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 일곱 인재앙,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일곱 나팔재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재앙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공부를 두 번을 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가 아니라 좀 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시 중에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 그 다음에 일곱 대접재앙이 있는데요. 오늘은 일곱 나팔재앙 중에도 첫 네 재앙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3절 말씀.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에 첫째부터 넷째 나팔이 나타나는데요. 잠시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을 잠시 기억을 해보자면은 요한계시록 5장에 등장한 일곱 인으로 봉한 책에 인이 떼어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6인이 떼어졌어요. 그 중에 첫 4인은 흰말 탄 자, 백마 탄 자, 붉은 말 탄 자, 검은 말,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을 탄 자, 그 의미를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의 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6째 인이 떼어졌을 때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 별들이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미혹해 하는 역사, 전쟁, 기근, 사망, 그 다음에 순교자들의 탄원, 그리고 영적인 세계, 해, 달, 별이 영적인 세계를 상징한다 그랬죠. 영적인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공개될 때 일어나는 일들, 이것을 내 삶 속에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 찾아볼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 표면적으로 드러나서 보이는 징조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서 그 전에 7장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는 6장 내용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8장인데요. 그 중간에 7장은 중간 계시예요. 이번에는 본 계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때문에 중간 계시를 뛰어넘었는데요. 대예배 때도 그렇고 공부할 때도 그렇고 중간 계시에 대해서는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중간 계시는 이 7장 인 맞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그런 내용, 인 맞은 자들. 그래서 6인이 떼어지고
그 내용을 통해서 인 맞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택함을 받은 자, 인을 받은 자, 인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7인이 떼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14만 4천, 또 흰옷 입은 무리, 그렇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인을 떼시는 그 내용이 8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8장 1절 보면은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그랬어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그랬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로 시작을 합니다. 고요하다, 반시 동안 고요하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 여기 반시 동안쯤 고요하다. 첫째로는 짧은 시간, 짧은 기간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자적으로는 반시라는 것은 30분인데 30분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고요하더니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는 잠정적 평화의 기간. 그러나 태풍 전야,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그때가 가장 고요하다 그러잖아요. 그 시간은 평화가 있을 수 있지만 곧 재앙이, 심판이 다가온다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예고하는 시기. 심판을 예고하는 시기. 성경에 보면요, 고요한 시간, 영어로는 silence거든요. 이 silence라는 silence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몇 군데를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시편 115편 17절 말씀과 또 31편 17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미칠 하나님의 심판. 근데 어디로 간대요? 죽은 자, 저 지옥에 떨어지는 자는 그곳을 적막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31편 17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그래서 악인의 심판을 잠잠케 하다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9절에서 10절.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그래서 악인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잠잠한 것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악인에 대한 심판. 그래서 보면요, 의인에게는 고요한 시간일 수도 있지만 악인에 대해서는, 악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심판이고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기 직전에 경고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박국 2장 20절 말씀, 그 다음에 스가랴 2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스가랴 2장 13절 말씀.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그래서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임재,
어디로? 성소에 오심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그의 백성을는 잠잠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할 것을 미리 알려주는. 근데 반시라 그랬어요. 반시. 그거는 헤미호라라 그래요. 헤미, 여기 지구의 반을 북반구하고 남반구를 Northern Hemisphere and Southern Hemisphere라 그래요. 그래서 반 딱 나눈 것을 헤미라 그래요. 헤미 호라예요. 호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 영어로는 hour이에요. 그 시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하실 때 호라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예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때, 그것을 믿음으로 화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데 반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다 됐다, 거의 다 다가왔다라는 의미 아닐까요? 근데 이제 바로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예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팔의 의미, 여기서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래서 나팔은 성경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나팔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전쟁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소리, 회개를 위한 경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소리. 나팔 소리가 나면은 각자 진에 있다가 한 곳으로, 성막으로 모여야 되는 그런 소리가 나팔 소리고, 또 승리와 승전을 알리는 소리, 왕이 계승했을 때, 왕의 즉위식 때 나는 소리, 그 다음에 종말적 심판, 선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소리예요.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 나팔 재앙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다 구절도 드렸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소리고 성도를 또 불러 모으는 소리예요. 그래서 오라 목사님도 늘 말씀하신 게 마지막 때 되면 우리가 모이는데 더 힘써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소리가 나면은 그 말씀 소리 나는 곳에 모여야 된다. 나팔 소리는 우리한테 중요한 게,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 50절 이하의 말씀 보면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가 홀연히 변화된다 그랬어요. 영육 간의 변화를 생각해 볼 때 이 나팔이 말씀 소리라면 그 말씀 소리를 듣는 자들이 삶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믿음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에 변화 승천하는 그날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도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리라 그랬어요.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모습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더니 그랬어요. 신약에서는 주님이 오시는 재림을 알리는 소리고 또 성도를 불러 모으는 소리. 이 나팔의 역사를 구약에서 미리 예표한 사건은 여호수아 사건이죠. 여리고성 사건인데 6일 동안 한 번씩 돌았어요. 그 다음에 제7일에 7번 돌면서 나팔을 불었어요. 그랬을 때 성이 무너졌습니다. 6 나팔은 7째 나팔 소리를 예비하고 경고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6 나팔 내용이 무엇인가? 이 나팔의 재앙은 어디에게 떨어지고 누구에게 떨어지는가? 바로 7이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도
다 같이 일어나는 일 같았어요. 근데 이 일곱 나팔 재앙은 특히 인받지 않은 자들에게, 그래서 7장에 인받은 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받지 않은 자들에게 쏟아질 사건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근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학자들의 설명은 우리가 6장에 5번째 인을 뗐을 때 순교자들의 탄원이 있었잖아요.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 제단 아래에 있던 순교자들의 기도가 여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결과, 응답이 이 일곱 나팔 재앙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에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에 3분의 1이 타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고 또 각종 푸른 풀이 타서 사위더라. 그 다음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여기 비슷한 점이 있죠.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오고, 두 번째는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나오고, 바다에 던지음에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 횃불 같은, 또 불이죠, 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져요. 강들의 3분의 1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더라. 물들의 3분의 1. 그 다음에 이 쑥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렇게 해서 네 재앙이에요. 이것을 간단하게 차트로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첫째 나팔 피 섞인 우박과 불, 둘째 나팔 불 붙는 큰 산, 셋째는 쑥이라는 이른 별, 횃불같이 타는 별이라고 했어요. 넷째 나팔에는 해, 달, 별을 심판을 하시는데 다 3분의 1이 불살라지고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변하고 3분의 1이 어두워져요. 그 다음에 이제 새 나팔이 남았는데요. 마지막 일곱째 나팔은 바로 일곱 대접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대접을 포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나팔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아까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외친 화예요.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가 돼요. 특이한 게 인재앙에서도 네 재앙이 첫째부터 넷째가 말이었어요. 공통점이 있었어요. 다 말에 대한, 그리고 이 사람에게 대한 재앙, 이 자연에 대한 재앙, 결국에는 경제와 정치와 종교를 포함한 이 땅에 대한 재앙이 오고요. 그 다음에 해, 달, 별, 영적인 세계에도 미친다는 것을 내용을 포함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이에요. 그 다음에 바다. 이 바다가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바다에 돈을 던진다, 바다의 물건을 통해서 바다로 보낸다라는 것은 무역을 뜻하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 바다거든요. 그래서 그 바다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여기서 물은, 바다는 세상을 상징한다면 물은 세상이 필요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런 것이 물이에요. 근데 물이 독으로 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해, 달, 별, 이제 영적인 세계, 그런 패턴이 너무나도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슷한 거는 이 일곱 나팔은 특히 출애굽할 때 10대 재앙이 있었죠. 그 재앙과 많이 비슷해요. 첫째 나팔 재앙은 우박 재앙과 비슷하고, 두 번째 나팔 재앙은 피 재앙이었고요. 셋째 나팔 재앙은 순서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흑암 재앙, 다섯째 나팔 재앙은 메뚜기 재앙. 이렇게 재앙을 이 출애굽기, 구약 출애굽기에 있었던 재앙을 다시 되짚어가면서 다시 생각나게 하는 재앙들인데, 여기서 배울 것이 무엇인가, 이 재앙들은 목적이 뭐였는가 보면서 마지막 때의 나팔 재앙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출애굽을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러면은 심판은 누구를 심판하는가? 심판의 대상은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바로와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은 약간 비슷한 재앙을 느끼는 것 같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분을 하십니다. 고센이라는 곳에 빛 가운데 두시고 보호를 하셔요. 그리고 또 무엇을 심판하냐면요, 애굽의 신들을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던 그런 신들이,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하던 신들이 가짜라는 거, 하나님만이 진짜 참된 신이라는 거,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재앙을 내리는 것이죠. 마지막 나팔 재앙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말씀이 공개되었으나 그것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 믿지 못하는 자들, 끝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받았다 해도 마음속에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 왜 그럴까요? 아까 보면요, 이 세상이 주는 식물, 바다, 물질, 돈, 이 세상의 우상들 때문에. 그래서 아까 고요한 시간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소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던 하나님 말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있었다면 그것이 우상이잖아요. 그것을 치시는 과정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한계시록의 이런 계시들이, 재앙들이 마지막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 개인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미래형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믿고 적용을 하면은 나한테 더 유익할 것 같아요. 물론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이겠죠.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미리 이렇게 알려주시는. 마지막으로 이 3분의 1과 불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1과 불의 의미 무엇인가? 다 3분의 1이 심판을 받았잖아요. 여기 보면요, 다 3분의 1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의다가 불이에요. 불의 심판이에요. 불로 심판하신다 이거죠. 물론 창세기 9장에도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심판도 불이기도 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이라는 곳이 끝없이 불에 타는 그 심판이에요. 그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심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로 심판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제 에스겔 5장 2절 말씀 보면요,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불로 심판하는 게 3분의 1이라는 것을 에스겔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칼의 심판, 그 다음에 바람의 심판. 마지막 때 천사들이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다 전쟁과 같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전쟁을 의미하는 환란을 의미하는 내용이죠. 그리고선 12절에 보면요.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그래서 그 다음에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같은 내용이잖아요. 같은 내용인데 여기서 불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 전에 바람에 흩으라 그랬죠. 사방에 흩고 그랬어요. 그 전에는 칼로 치고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이 불이라는 의미는 뭔가 여기 보면요.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그게 불의 심판이래요. 요한계시록 18장 말씀도 보면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질지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불은 여기 재앙들인데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래요. 여기는 온역과 기근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불의 역사 지금 일어나고 있나요? 온역,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게 온역 아니에요?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저는 이렇게 딱 무슨 사건이 뭐다라고 찝어서 푸는 거는 그렇게 제가 자신도 없고 그렇게 하려는 의도는 아닌데요. 어쨌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불의 심판 3분의 1 또 칼의 심판, 바람의 심판 그 뒤를 따라 내가 칼을 빼리라 그러셨는데 거기에 첫 번째가 이 불사르고 온역과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물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3분의 1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도 표면적인 3분의 1이 아니라는 거. 여기 계시록에 특히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공개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쩔 때는 내 자신의 믿음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이해하고 따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내 고집을 봤을 때, 내 머리나 내 삶을 봤을 때 따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당연히 힘든 거예요. 우리는 죄악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이 왔을 때 이게 흔들림이 있어요. 지진이 있고 바람이 불고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표현해 준 게 요한계시록이고 또 그를 표면적으로도 이제 마지막 때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기에 세상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그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또 계속 이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웃라인만 좀 잡아보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너무 무겁게 말고 이 요한계시록을 한 번씩 살펴보는 본계시를 살펴보는 시간을 계속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 귀한 말씀 전했으나 하나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지워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만 우리 마음속에 담고 또 우리 생활 속에 이루어나갈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불의 심판, 나팔 소리가 일어날 때, 나팔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이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는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말씀 깨닫는 소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마지막 나팔에는 홀연히 변화되는 역사까지도 체험할 수 있는 그때에 우리도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호라,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턱대고 그냥 앉아서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가면서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면서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